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진정한 목자이십니까? 오늘도 주일학교와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주일학교 제목이 이러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요. 참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라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해지게 됩니다. 방금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불확실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이 히브리어로 구약이 쓰졌는데요.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 모음을 기억해서 구전되어서 전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말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시대는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모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것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사실은 논쟁이 많은 정확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란 일반 호칭이죠. 여러분, 저를 만나면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님, 혹은 김 목사님, 김성건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저를 만나면 저보고 성건 목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 또 저희 누나들도 가끔 저보고 성건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제 이름을 넣어서 저를 부르는 사람은 저와 친근한 사람이죠. 저하고 친하다고 나가실 때 성건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근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친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친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처럼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여러분, 아빠라는 이 호칭은 너무나 따뜻한 호칭이죠. 너무나 친근한 호칭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였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근해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이건요, 사탄은 결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엘로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를 수 없어요. 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자신이 여호와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14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훼 여호와의 뜻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친근해지기 원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까지 알려주십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거룩하고 권세로우라고 거룩할 성자에 권세 권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13년을 목회를 하고 뉴욕을 떠났는데요, 저한테 고별 편지를 쓰면서 김성곤 목사님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름을 안다는 건, 그 뜻을 안다는 건 친근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얼마나 친근한지 나의 목자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닙니다. 나의 여호와, 나의 목자입니다. 그 친근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가, 영어로 h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His name,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란 말을 유라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졌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운 순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친근해진 거죠. 그가 가까운 당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가 되실 수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이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자로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방 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그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의 배신으로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요, 그의 신아들의 모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죄악의 살인죄와 간음죄에 깊이 빠졌을 때도 있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틀어서 그는 이 고백을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는 당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안위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이 맹수를 퇴치하는 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팡이는요, 양이 독초 같은 걸 먹을 때 이 목을 탁 깨가지고 못 먹게 끌고 오는 용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목을 탁 깨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하실 때가 있죠. 우린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오면요, 이제 지팡이 드십니다. 지팡이는요, 이 나쁜 짐승을 해치는 건데요, 막대기로 안 되면 지팡이 드십니다. 전문 용어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소원합니다. 우리 대양의 가족들,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 음성만으로 순종하고 막대기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때 말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나는 양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죠.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이 말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들을 압니다. 그들이 밤에 양들을 지켰죠.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닙니다. 그 공동 목장이라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그 마을의 모든 양들을 한데 모아서 한 목자를 불침범을 세우는 거죠. 아침이 됩니다. 진짜 그 양들의 목자가 이름을 부릅니다. 성곤아 라고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 성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자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동영상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목자의 음성을 양들이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양이고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라면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양이라면요, 우리는 참 순하다, 착하다, 온순하다 이렇게만 여기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양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심한 욕이래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쁜 개를 사용해 가지고 욕을 하듯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양 같은 놈 하면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양의 특징이 뭐야? 라고 AI한테 물어봤더니 12가지나 얘기해줘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양이 누구를 많이 닮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시력이 약하대요. 그리고 절병으로 가면서도 모른대요. 잘 속는데요. 우리 이솝우화의 늑대한테 속는 약 보셨죠? 잘 넘어지고 다리가 약해서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대요.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아주 착해 보이지만 이기적이고요,
뜻대로 행동하고요. 방향 감각도 부족하대요. 거기다가 순한 것 같고 온순한 것 같은데 아주 그래서 의존적이래요. 이 공동체성이 강하고요.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을 한대요. 그리고 이름이 다 있고요. 죽음 앞에서는 온순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누구랑 닮았죠? 누구랑 닮았어요? 우리랑 참 많이 닮았죠. 왜 성경이 우리 보고 양이라고 하는지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표현은, 이 믿음의 표현은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 없으면 눈이 어두워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양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이 기름을 양의 머리에 왜 붓는지를 설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왜 붓느냐? 여러분, 이 짐승들 코를 보면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에 이 코파리라는 이 똥파리가 있대요. 이 코파리가 이 코 점막에 알을 낳는데요. 그런데 이 알이 깨어서 이 뇌로 파고드는 그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발전기가 되면 얘들이 사나워져서 싸우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그냥 두면 이 사탄의 공격에 미쳐 날뛰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유언을 이렇게 남겼대요. 자신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 대해 그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 죽음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와가 진짜 나의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어떤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보다 최고의 가치여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진짜 양일까요? 여호와가 당신의 진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 혹 내가 내 목자 아닌가요? 우리는 여호와가 내 시간의 목자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일 성수로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일주일 전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물질의 목자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드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목자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물음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물질의 주인이 나고 내 시간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주인이 난데도 내 인생이 평탄하고 잘 된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미안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있는데도 잘 된다. 그건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여호와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결코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지금 주일 이 아침에 이런 시간에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는 아침에 이 소리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노래를 평소에도 잘 못하는데 아침에는 더 못하는데 나와서 찬양으로 준비하고 찬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 니 뭐 하려고 그래 사노? 늦잠이나 좀 더 자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내 목자인 게 훨씬 편해 보여요. 10의 1을 네가 어떻게 번 돈인데 10의 1을 바치노? 그걸로 깎아나 사 먹어라.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목자가 될 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는 내 삶의 증거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증거는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혹시 이런 기적과 같은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기도만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다윗의 고백에 합당하지 않은 부족함이 많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시작한 시편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부족함을 허락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시는, 그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잠시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때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평생에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케어하심, 인자하심을 나를 추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는 이 따르리니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추격할 때 그 동일한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의 축복만 주면 우리는 배 떵떵거리면서 주일 땡땡이 치고 11조 땡땡이 치고 WWJD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목자 되어서 살 줄을 뻔히 아시니까 하나님이 때로 내게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그 깊이의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추격하심으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우리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실력을 닮아 그 나라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천국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계신 겁니다. 그 추격함을, 그 여호와의 추격함을 받았던 다윗이 다른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의 추격함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은요, 특공대 3,000명 만들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포기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추격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제 동안요? 평생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추격하리니.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추격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추격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실 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음이 이랬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 죽는 거 못 본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 죽는 거 못 본다.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또 세상의 홍수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그 홍수 속에서도 방주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신앙의 곁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있을 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양이기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양들 맡기 전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안 돌아오면 맞고서라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지금 신앙으로 떠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 세상의 이 하루살이 같은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마른 뼈 같은 이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신 그 역사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VIP 가운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못한 이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예요.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지 않으면 썩어 없어질 인생이라고요. 영영 지옥 형벌 받게 된다고요. 소원하면서 6절 말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VIP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령의 생기가 불어질 때 여러분의 자녀가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VIP가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목자 없는 인생은요,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짐승의 타겟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와 함께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계십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언제 썼는가? 이것이 신학자들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을 쓸 때 그 시편에는 압살롬을 피할 때에 언제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8편을 쓸 때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언제 썼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3편에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신학자들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이 아니다, 목동 시절일 것이다라고 많은 추측들을 합니다. 이 중세의 유대교 주석가였던 라시라는 사람은요, 헤렛 숲을, 즉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요, 다윗의 전 삶이 편안했을 때가 없습니다. 비록 편안한 순간에 썼을지라도 그의 전 인생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구의 인생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목자도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마른 뼈가 살아난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더 친근해지고
세상의 음성 아니라 내 목소리 아니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저는 어쩌라고요? 저는 지금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 주일도 일해야 되는데 어쩌라고요? 저는 지금 10에 10을 다 저를 위해서도 빚지고 있는데 저 어쩌라고요? WWJD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은 어렵고 힘든데 어쩌라고요? 라고 제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강단에 내려가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여러분을 안아줄 겁니다. 그 믿음은요, 사실 그냥 안 생겨요.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 주시면 그 신분적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적 구원,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목자 되심을 인정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는 성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아무 주저함 없이 드리는 성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WWJD를 그의 삶에서 실천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하시더라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그 경험들이 여호와와 더 친근해지시고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짐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까? 사실은 이 제목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찾아보는데요, 부산 지역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그분은 한 4년 정도 대형교회를 섬기시다가 가정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가슴 부여안고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자기는 다 잃었는데 가정도 어렵고 손가락질 받으며 교회도 떠났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다는 말인가. 투덜거리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원을 갔는데 또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백지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순회 선교 사역자로 4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전국에 주 대신 여호와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앞서 하시면서 지금 현재 36개의 개척교회, 자기는 10교회만 세우고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백지 인생을 사용하셔서 36개의 개척교회를 전국의 해외에 세우는 일들로, 대형교회 목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는 간증을 통해서 이 멋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깊고 넓고 크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며 그 목자와 더 친해지셔서 그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그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